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현실 속에서 타협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게도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또 관계가 깨질까 염려되고 내가 볼 손해가 계산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신경에 수많은 이름들 중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빌라도가 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군중들도 있었고 로마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 한 사람의 이름만 써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역사적 사실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물론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을 남긴 더 중요한 이유는 빌라도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 모든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알면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인간의 대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잡혀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지만 하늘의 천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장면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재판을 하고 있고 재판관의 자리에 서야 할 그분이 재판장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중들 때문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날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했던 이들입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를 따라다녔던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하죠. 당시 명절만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 하나를 택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폭동과 살인에 가담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의로운 분이 아니라 죄인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온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바라바를 풀어주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에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하며 손을 씻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그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씻을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요, 사도신경에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도와 사람들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옳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주저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를 어려워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이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빌라도가 여긴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빌라도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자신은 무죄하다 선언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양심에 대하여 말을 할 때 단순한 도덕적인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영적 기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선행 은총의 통로로 주신 것이 자연적 양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는 그 양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양심이 반복하여 거스르면서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러한 상태를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고 말하죠.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이시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가 마주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외면했습니다. 양심은 외쳤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그러나 그는 알고도 외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라도의 총독의 아내가 꿈까지 꿉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그는 외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하시니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에게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자기 스스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빌라도만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다고, 내가 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는 무죄하다고 라고 했다면 그는 아마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는 영웅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로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몰라서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알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빌라도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말합니다. 그들은 저주의 의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인 죄값을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그 저주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주의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을 뒤집으십니다. 그 말 그대로 이루시는데요, 은혜로 그 말을 이루세요. 그 피를 저주의 피가 아니라 구원의 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누구를 살리십니까? 바로 그 피를 외쳤던 사람들, 십자가를 요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까지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바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역죄는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죄입니다. 그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그가 살고 그 죄값으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손을 씻으며 타협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여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피는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손해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타협이 아니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